요가수트라 수행의장 30절, 31절을 살펴보고 32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는 비폭력, 진실, 훔치지 않음, 깨끗함, 무소유, 보편적 도덕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런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져야 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자신의 그 마음가짐이나 행동, 그런 것에 대한 구절입니다. 비폭력, 진실, 훔치지 않은, 깨끗함, 무소유, 보편적 도덕률. 이것은 이제 아시탄가 요가의 첫 번째 금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무엇도 훔치지 말아야 하고, 그 어떤 무엇도 더럽히지 말아야 하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물질을 축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속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권고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폭력을 쓰지 않음을 비폭력, 거짓말을 하지 않음을 진실, 훔치지 않음을 선한 양심, 더럽지 않은 것을 깨끗함, 물질을 축적하지 않음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5가지 권고사항의 핵심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이기심을 채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이기심을 채우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절대로 훔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 또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고, 깨끗함을 유지할 것이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물건이나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역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이기심만을 채우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채운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역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고립이 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기심만 채우는 사람이 외톨이가 안 될 것 같지만, 인생의 최종적인 마지막 부분, 노년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외톨이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요가 수행이라고 또는 요가 수련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그러니까 참된 나와 다른 사람, 대자연과의 합일, 결합,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절은 그 요가 수행자의 사회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그런 뜻이죠. 진정한 요가 수행자라면 결코 뭐 명상을 한다면서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코 그 진정한 요가 수행자라면 결코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려주는 구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5가지의 권고사항은 다른 사람을 꼭 존중해야 한다, 그런 그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의 그 5가지는 그 옛날 사람들이 살아가던 사회에서 적용되던 권고사항이자 규칙 또는 덕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매우 복잡해진 그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5가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고사항 또는 규칙, 덕목들이 필요할 것이고, 더 많은 권고사항과 규칙과 덕목들이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가 수행을 실천해서 관찰 능력과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를 갖추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정해진 규칙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이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위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규칙들을 꼭 지킨다 라기보다 좀 더 이 수준이 높아진, 마음의 수준이, 의식 수준이 높아진 사람은 이런 규칙을 하나하나 지킨다기보다, 또는 이제 물론 하나하나 잘 지켜놔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선한 의지, 그런 것들로서 이런 규칙을 지키기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좀 더 이로움과 유익함을 주는 그런 이제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정해진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그 권고사항과 규칙들을 훌륭하게 지켜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1절에는 출신 성분, 계급, 공간과 장소, 시간과 환경, 제약과 한계가 없는 보편적인 위대한 규약과 맹세, 이런 단어들이 있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출신 성분, 시간과 공간,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이 위대한 규약과 맹세는 보편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그 30절에서 말했던 그 5가지 항목인 비폭력, 진실, 훔치지 않는 것, 깨끗함, 무소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위대한 규약과 맹세이고, 그 시간과 공간, 장소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보편타당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가지의 권고사항과 덕목, 또는 또 첫 번째의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라든지, 그런 권고사항과 덕목들은 인간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어떤 진리에 다가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권리라든지 권한도 있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한치의 차이도 없이 모두가 다 특별하고 존엄하고 위대한 존재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위대하다고까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그 존재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 특별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좀 이제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존엄하다는 것, 존엄한 존재이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에서 나오는 보편 타당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규약과 맹세 이런 것은 아무튼 그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고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에는 청결함, 만족, 정화와 고행, 자신에 대한 공부, 신에게 헌신, 권고하는 덕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그러니까 30절에 나온 그런 권고, 아니 이제 금계죠, 금계.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반대, 꼭 해야 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이 단어들로 청결함, 만족, 정화, 고행, 자신에 대한 공부, 신에게 헌신, 권고하는 규칙과 덕목, 이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또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꼭 해야 할 규칙과 덕목이란 청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자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고행하는 것, 자신과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우주 대자연과 신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구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권고사항이자 이 덕목은 자신 스스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임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결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청결하다는 것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머물면서 살고 있는 장소,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 자신의 내부의 환경,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겨나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게 된다면 청결하고 깨끗함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에 의해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족한다는 것이란 자신이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놓여 있든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100% 만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의 명상이라는 부분에서 설명한 적도 있는데, 100%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100%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조금도 불평하지 말고 100% 자기 자신을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 만족하는 사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잘 생각을 못하지만 100% 만족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다. 100%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만족이라는 마음가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이유와 잣대를 대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할 것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이유와 잣대를 대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그 마음의 자유를 체득하게 된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한다면서 그 어떤 이유와 조건을 갖다 붙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의 자유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고 아직도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몸과 마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와 고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화와 고행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바르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고행은 이제 고행도 이제 매우 그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 인생에서 고행이라는 건 꽤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행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힘들고 이제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행은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인데, 그 고행은 그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 또 자신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넘어선다는 극기와 극복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극기와 극복의 의미, 또 겸손함에 대해서, 그 극기와 극복 또 고행을 통해서 그 인간이란 존재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겸손함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 것이 고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라는 그 단어도 있는데, 공부라는 단어는 그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 어떤 지식,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라든지 지식을 알게 하는 그런 공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자신과 인간, 그러니까 좀 인문학이란 말이 있는데,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신과 인간, 또한 생명과 자연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그 공부의 결론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은 이제 공부를 안 한 것이죠.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론이나 또는 외부에서 찾아서 알게 되는 정보와 지식을 통한 그 공부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스스로에 의한, 그러니까 스스로의 관찰과 탐험, 또 고행 같은 거, 그런 그 주관적인 체험에 의한 공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잘했다고는 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공부라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과,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또 선험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의 주관성, 그 다음에 객관성. 객관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또는 이제 외부에서 그 검증된 그런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공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 선언적 체험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외부 지식의 결합과 합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과 객관적 검증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상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헌신이라는 신에게 헌신 이렇게 나왔지만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헌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신에 대한 헌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신에 대한 개념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죠.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 신이라는 단어를 써놨지만, 신이라는 단어는 배제함이 마땅하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이라는 단어를 빼고 우주 대자연이나 또는 인간 세계, 자신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대한 헌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을 배제함을 덧붙이자면,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 이 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좀 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좀 방해를 받지 않나, 그런 현대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을 배제함, 여기에서 나오는 신이라는 단어를 배제함을 좀 덧붙여 보자면, 이제 신이라는 것은 내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볼 수가 없어도 신은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전에 말씀드린 정도 있지만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나의 감각으로 또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면, 또 다른 사람의 감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면, 신이라는 이런 어떤 특정한 상상적인 그런 개념은 빼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 자신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신이라기보다 성품, 어떤 성품, 신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관찰의 능력이 향상돼서 지혜롭고 현명함을 체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과 이 세상에 가득 찬 모든 만물에게서 절대적인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절대적인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표현이 바로 신성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신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관찰의 능력이 향상되어서 지혜롭고 현명함을 체득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신성의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꽤 길게 말한 것 같습니다. 30절, 32절, 31절, 32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 어떤 무엇도 훔치지 말아야 하고, 그 어떤 무엇도 더럽히지 말아야 하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물질을 축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 시간과 공간,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이 위대한 규약과 맹세는 보평타당한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원칙과 덕목이란 청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자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고행하는 것, 자신과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우주, 대자연과 신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